수요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기도하며 예배 가운데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해 새 희망과 새 소망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지금까지 함께 하셨던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겠다고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늘 약속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늘을 시작하면서 여전히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상황을 이기시는 또 바꾸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다시 한번 힘있게 나가기를 선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늘 찾아와 주셔서 인도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통해 회복하는 능력을 얻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이제 한 해를 시작하며 창세기를 바라봅니다. 모든 말씀의 주인이시며 모든 말씀이 누구를 향하고 있는지를 꿰뚫어 보아 하나님 마음을 정확하게 아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를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올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리.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네, 오늘 새해 첫 수요 예배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또 은혜 주셔서 창세기부터 또 한번 바라봅니다. 우리가 수년 전에 요한복음 강해하고 또 빌립보서 강해하고 또 사도행전 강해를 마치고 이제 사도들에 대해서 좀 살펴본 후에 새해에 맞춰서 이제 창조의 개념, 즉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또 어떻게 우리를 특히 이스라엘 민족들을 인도하셨는지 살펴보게 되는데요. 오늘부터 앞으로 한 몇 시간은 몇 번은 좀 신학적인 이야기를 좀 할 거자 합니다. 성경 공부와 같은 의미죠. 그러니까 설교라기보다는 한 번 정도는 물론 신앙생활 하시면서 이미 다 깊이 공부하신 분도 꽤 계십니다만 한 번 정도 우리가 개념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실제 히브리어가 가지고 있는 단어 자체의 의미 그리고 그 의미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살펴보는 것 신앙을 세워가는데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결론에서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만 오늘은 좀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고 살펴보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보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의 기초적인 말씀을 보는 배경은 사실 하나님을 위함이 아니라 나를 위함이 있죠. 또 물론 성경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쓰여졌기 때문에 그 성경은 분명히 나를 향해 있다라는 것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바라보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사람 또 이 땅 또 하나님 신앙 이런 것들에서 배워나가는 것이죠. 네, 굉장히 맞습니다. 그런데 첫 출발이 뭐냐면 개념이거든요. 이 개념이 올바로 쓰면 그러니까 우리의 방향이겠죠. 방향이 바르면 그 후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오류가 없죠. 오류가 아무래도 부족하겠죠. 그러나 첫 개념부터 잘못되면 굉장히 다른 오류를 갖게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창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창조부터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순서는 마태복음에 나오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고 구원을 얻은 자가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기 위해서 제일 먼저 가져야 할 개념이 바로 이 창조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넘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역사적 배경, 또 사회적 배경, 또 여러 가지 기록들 통해서 예수라는 사람이 있었던 거는 알아. 그러나 창조를 믿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결국 예수님에 대한 구원의 개념도 갖지 못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을 갖지 못하는 것은 예수라는 인물의 역사적 존재를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란 분의 창조의 개념을 믿지 못하고 창조의 개념을 믿지 못하니 그렇죠? 우리가 구원에 관한 개념도 갖지 못한다는 것.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좀 특별하게 이 창조의 개념을 공부하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조금 좀 딱딱합니다. 그러나 좀 기록하시면서 공부하는 개념을 좀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이 누구나 잘 아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으로부터 성경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뭐 예수님의 기적과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셨는데 이런 모든 미라클한 이야기들, 그렇죠? 도저히 사람의 지성으로는 이해하지 안 된 이야기가 실제로 이 하나님의 천지의 창조를 하셨다라는 이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그것을 믿음을 통해서 그 모든 궁금증과 의혹들이 해결되는 것이거든요. 물론 예수를 믿지 않으면, 예수 자체에 대한 소식이 없다든가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당연히 창조의 소식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간에 예수를 믿는 모든 믿음의 확신이 결국 창조, 하나님께서 태초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믿을 때 완성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성경의 말씀은 어떻게 보면 좀 오류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또 어떻게 보면 거짓말 같기도 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믿지 않는 이유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성령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그 믿음을 갖게 하셨다라는 사실. 그래서 창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는데 기본적인 것들을 좀 살펴보는 거죠. 자, 성경은 성령의 감동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에 의해서 쓰여졌죠. 어떤 언어로 쓰여졌죠? 구약은 히브리어. 물론 이제 다니엘서는 아람어로 쓰여져 일부분이 다 아람어로 쓰여졌긴 했지만 그리고 신약은 헬라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뭐 성경이 번역본으로 보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개역 한글을 보다가 개역 개정을 보고 또 요즘에는 저도 좀 더 쉬운 이해를 위해서 새번역 말씀을 많이 인용해서 주일날 이렇게 스크린을 통해서 나누고 있습니다만 원어를 보면 그 성경의 의도와 뜻을 더 정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당연하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도 한국 오징어 게임이라던가 이런 예를 들어서 한국의 요즘 잘 나가는 K 드라마들 원어를 하는 우리들은 그걸 보면 그 내용을 잘 이해하죠. 그 위에 있는 뉘앙스라던가 펼쳐질 앞으로 어떤 그런 긴장감 이런 거 다 이해할 수 있는데 언어를 모르는 사람이 영어 자막만 보고 오징어 게임을 본다면 아마 이해하는 데 좀 부족함이 있겠죠. 성경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좀 히브리어 성경에 오늘 이제 이 센텐스 자체 길지 않으니까 좀 살펴보면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좀 살펴보는 것이죠. 자, 먼저 창세기는 제네시스라는 것이죠. 제네시스라는 것은 차가 아닙니다, 여러분. 차가 아니고 기원이라는 것이죠. 시작, the beginning, 시작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창조의 사역을 배우기 전에 먼저 기원의 개념에 대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창세기는 결국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물리적인 이 지구와 우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실 3차원적인 세상이거든요. 이 3차원적인 세상의 창조를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 이 3차원적의 창조에 설명하는 책은 없습니다. 물론 빅뱅 티어리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추측하는 것은 있지만 창세기 1장 1절 통해서 정확하게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문헌과 책은 없다라는 것이죠. 이 선포, 문학적인 선포일 수 있고요, 과학적이거나 철학적인 선포일 수도 있는 거죠. 통틀어서 유대를 찾을 수 없는 독특한 선언이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뭐 고대 신화에 보면 뭐 여러 가지 스토리들이 있고 뭐 또 현대 철학에 보면 우주 발생 뭐 그런 이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어떤 형태의 물질이 폭발을 인해서 에너지화되고 그것이 변질되어 가면서 변질이 아니죠. 더 성장해 가면서 발전했다 이렇게 증명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는요 그런 것들을 뒤집죠. 물질, 공간, 시간 이 모든 것의 시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는 우주의 시작이고 우주의 기원이면서 그 질서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복합성의 기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으며 태양계의 기원이고 대기권의 기원이고 생명의 기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의 기원이라는 것은 그 인간의 시작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인간 역사 가운데 인간의 결혼,
가족을 이루고 언어의 기원, 또 악의 뿌리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나라, 정부, 문명, 민족, 종교, 쭉 여러분 창세기부터 쭉 살펴보시면 실제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인간의 삶을 기원하셨는지가 나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거든요. 자, 한번 세부적으로 살펴봅니다. 이제 세 가지 단어를 좀 살펴보는데요. 언어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언어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땅을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언어가 중요한 거죠. 자, 1장 1절에 소개된 이 창조라는 단어는 어떻게 보면 좀 기본적인 단위를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좀 어렵습니다. 자, 창조 사역과 관련돼서 창세기에 소개하고 있는 세 가지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첫 번째 창조라는 단어입니다. 창조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바라라는 단어입니다. 바라라는 단어는요, 없던 것이, 그러니까 전혀 존재하지 않은 것이 생겨났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없던 것을 생겨나게 할 수 있는 능력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 있죠. 그다음에 이제 아사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이 아사라는 단어는 만들다, 그렇죠? 만들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구체적인 의미면 이미 존재했던 물건들을 결합했다, 뭐 이런 뜻을 가질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 가지고 있는 핸드폰, 우리 또 뭐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의 어떤 핸드폰을 어떤 사람이 창조해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만들었다 이야기하죠. 왜냐하면 있던 것들을 조립해서 만든 거니까. 여러 재료를 결합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 나온 우리가 살펴볼 단어는 야차르 이런 단어죠. 이것은 창조되고 만들어지는 것을 이제 다른 목적을 위해서 rebuild, 새롭게 짓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금년 한 해 성벽의 재건이란 하나님의 주신 구절을 가지고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있는데 그 재건과 같은 단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세 가지 단어가 창세기에 등장하는데 이 세 가지 단어가 또 구약 한 구절에 다 등장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7절 말씀 보시면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내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어게 하라. 내가 그를 지었고 내가 그를 만들었느니라. 이 세 가지 단어 바라, 아사, 야찰, 이 단어가 다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를 받았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유니크한 창조를 받는 게 우리의 창조적인 개념이지만 사실 여러분 우리는 어머니와 아버지를 통해서 태어났습니다. 어머니의 모태로부터 태어나서 우리의 인간의 삶이 시작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태로 태어나면 사실은 이 창조의 단계는 아니라는 것이죠. 이미 어머니 태 안에서 발전된 다음에 그 다음 단계로 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믿는 자의 태어남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 위해서 아사와 아차르의 단계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공간이라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사하셨고 아차르하셨다. 그게 좀 전에 봤던 이사야서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에베소서 1장 4절 보시면요,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결과적으로 아사와 아차르 되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발화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완벽한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와 만들어짐과 다시 born again 하는 것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만 더 부연 설명드리면 한 인간이 어머니로부터 태어나고 부모님께서 키워주고 부모님이 속해 있는 국가의 시스템 안에서, 사회 시스템 안에서 사람이 되어가고 성인이 되어가고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서 성령 안에서 새로워지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어쨌든 이 모든 것 창조의 개념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여러분 이 창조의 이야기부터 시작되는데요. 창조의 역사는 시간과 공간과 물질의 창조로 되어 있죠. 창세기 1장 쭉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간이 참 중요한데 시간은 실제로 물질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어떤 물질의 이동이 시간이라는 거 아니겠어요? 얼마 전에 그 허블 망원경보다 더 몇백 배 뛰어난 그 조립식 망원경을 이제 해외로 보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몇 달 후면은 다 자동 이렇게 조립이 되고 자동 조립이 됩니다. 그러면서 멀리 있는 이제 별을 찍어서 우리 이제 사진을 우리에게 전송할 텐데 우리가 멀리 있는 사진을 보면 그것이 지금 사진이다 그렇지 않고 과거의 사진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좀 이해가 안 되시죠? 그러니까 백억 광만년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년 그러니까 빛이 도달하는 시간이 100년이 걸리는데 그것을 지금 그 좋은 망원경으로 찍으면 내 시간에서는 현재 시간이지만 그 실질적인 물질이 내게까지 도달하면 100년이 걸리니까 사실 100년 전의 사진이다라고 이렇게 해석하고 있잖아요. 뭐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존재하지 않았던 시기를 성경에서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바로 우리는 이제 영원이라는 하나님의 차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거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데 뭐라고 하냐면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니라. 여기서 그 태초라는 것은 영원의 개념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죠? 그러면서 우주의 창조에 대해서 좀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제 굉장히 과학의 시대, 지식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세상 지식을 반하진 않죠. 우리가 함께 발전하고 함께 그로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것들을 잘 활용하고 있지요. 그러나 그게 전부라고 믿는 것이 함정이라는 것이죠. 세상은 세상의 지식이 전부인 것처럼 세상에 말해주는 과학이 모든 것 있는 처럼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믿음의 시각을 제한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방대한 지식은 인간이 도저히 측정할 수가 없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100억 광만년의 허블 사진을 찍는다 한들 그것은 진짜 100억 분의 0.01도 안 되는 사이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도저히 인간은 셀 수도 없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광대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지식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터득해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이 땅을 기업으로 받고 하나님의 주어주신 그 권세를 누리고 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새해 첫 수요일인데요. 우리가 사실 여러분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뭐 자연재해, 탄소 이런 모든 것들 때문에 굉장히 디프레스 되어 있어요. 이게 좀 여러분 죄송한 말씀이지만 새해 같지가 않아요. 작년에 이어서.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쓸쓸하고 이렇게 마음이 어려울 때는요. 더더욱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창조의 개념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내가 존재하는 이유가 사랑하는 사람, 특히 여러분 우리가 배우자나 자녀를 놓고 이야기해보면 금방 개념을 알잖아요. 나는 내가 살아가는 것이죠. 내가 살기 위해 먹고 자고 배변 활동을 하고 일을 하고 하지만 실제로 그 존재의 목적은 나만 산 게 아니라 사실은 나의 자녀를 위해 산다. 우리가 얼마든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을요 생명의 조건이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무슨 말 좀 어려운데요. 우리가 지금 생명을 가지고 있는데 그 생명은 내가 내 자손과 내 가정을 이루기 위한 어떤 그런 필요적 조건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도요. 하나님이 심심해서 할 일 없어서 그냥 창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지만 그 창조는 그 생명의 조건,
우리 인간의 생명의 조건을 가지고 있다는 것. 그러면서 창세기 1장 1절은 이 창조의 개념에 대해서 아주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창조는 인간을 위해서 하셨다. 여러분을 위해서 했다. 그러나 창조란 단어는 인간에게 해당된 말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분명히 해야 됩니다. 아무리 나를 위해서 한다고 한들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뭔가를 베풀고 아이의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해 주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 자녀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창조하셨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의 아버지가 된다든가 내가 하나님의 하나님이 되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창조의 개념을 이야기할 때 창조는 분명히 우리를 향해 있지만 우리와 관련이 없다. 우리에게 속한 단어가 아니다. 오직 하나님께 속한 단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가 make sense 하는 것이죠. 그래서 창조의 주권 이야기할 때 창조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을 그렇게 시작한 이유가 있는 거죠. 아주 중요한 개념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몇 가지 단어 좀 살펴보는데 먼저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좀 살펴보고 있어요. 여기서 나오는 하나님의 단어는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엘로힘 여러분 잘 아시죠? 하나님의 이름인데요. 하나님의 어떤 그런 권위, 위엄, 전능하심 이런 것들 다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근데 엘로힘이 하나님의 이름이지만 진짜 하나님의 이름인가? 그건 아니죠. 하나님을 우리가 칭할 때 엘로힘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타이틀, 직함 같은 거예요. 근데 이름 자체를 의미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요즘에 TV에 많이 나오잖아요. 뭐 우리 당 후보 이렇게 많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존엄하게 표현해야 되니까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고 우리 당 후보 이렇게 표현하는데 우리 당 후보가 그 사람의 이름은 아니잖아요. 그 사람의 이름은 윤석열이든 이재명이든 뭐 이런 이름을 갖고 있는 것이죠. 이런 거죠. 그래서 엘로힘이라는 단어는 창조하신 분의 직함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엘로힘이라는 단어는 이제 하나님을 뜻한데요. 창세기에 들어가는 하나님을 뜻한데 엘로힘의 마지막에 I am 임이 붙어 있죠. 그러니까 이게 복수형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이냐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여러분 그게 아니죠. 이건 단일 복수입니다. uniplular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단일 복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분이시지만 여러 캐릭터를 갖고 계시는 그러니까 삼위일체를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누구로 어떤 존재로 이해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했잖아요. 나 에고 에이미 그렇죠? 나는 저 스스로 존재하는 사람이다. 존재하는 자다. 이렇게 존엄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말은 하나님의 삼위일체 트리니티 그리고 삼위일치 트라이유니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창조는 그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은 이미 삼위일체 하나님, 성령님과 예수님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름으로 인해서 엘로힘은 세 분의 하나님, 그러나 한 분의 하나님. 또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죠. 인간도 우리 한 명이잖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육신과 영과 또 좀 더 나아서 혼까지 이야기한다면 삼위일체를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우리의 영과 마음과 우리의 육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삼위일체를 우리가 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에 in the beginning 태초라는 단어인데 베레시트라는 거, 베레시히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 이 베레시트라는 단어죠. 이 단어는 성경에 이제 요한복음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엔 아르케 요한복음 1장에 동일한 뜻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다른 언어지죠. 동일한 뜻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말씀이란 존재, 그러니까 말씀이란 엔 에르케와 태초, in the beginning과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태초라는 것은 여러분 우주의 시작을 이야기하겠죠. 그러나 말씀이라는 것은 이미 존재했던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그러니까는 태초
우주보다 이미 먼저 존재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거 참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어쨌든 간에 태초라는 것은 시간적인 의미를 이야기합니다. 아까 말씀대로 시간적인 의미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물질적인 것을 함께 한다는 거죠. 물질과 공간이 있어야 시간이 측정되기 때문에 이 시간적인 의미는 물질과 공간을 함께 이야기한다.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트리니티 아니겠어요? 어떤 거 하나가 따로 존재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물질은 그 에너지를 동반한다. 그러니까 뭐 matter는 에너지를 동반하고 공간, 스페이스와 타임 사이에서 가능하다. 뭐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간에 공간, 실존하는 공간 안에서 측량과 관측이 가능하고 이 물체들과 이 사건들은 결국 그 어떤 물질과 시간을 필요로 한다. 뭐 이런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간이라는 개념도 마찬가지죠. 시간 역시 시간 안에서 존재하는 것이 실체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간 안에 사건이라는 것이 일어나고 그 사건들은 그 공간과 물질을 끌어다가 사건으로 만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태초라는 단어는 그 안에 공간 그리고 물체, 땅 이게 들어있다. 그러니까 베르시트라는 것은 결국 in the beginning이라는 것은 시간과 공간과 물체가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공간, 하늘이라는 공간과 그러니까 땅이라는 공간 그리고 엘로힘 하나님이라는 분이 이것을 창조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면서 샤마임이라는 이제 단어가 문맥상 등장하는데요. 이 단어는 하늘과 하늘들로 옮겨질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좀 어려운데요. 그러니까 이제 넷째 날 보시면 이제 우주 공간이 1장 6절과 또 2장 1절 보시면은 이제 하늘의 그 군상들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 샤마임이라는 단어가 통해서 결국 우주의 공간을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그 안에 특별히 어떤 그런 하나님의 통치하심도 함께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통치하신 그 땅, 이 땅을 에레츠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에레츠는 역시 우주 물질의 요소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천지를 창조했을 때는 실제로 우주 가운데 어떠한 행성도 없었다. 하나님 제일 먼저 창조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역시 창조의 날마다 지나면서 넷째 날까지 존재하지 않았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땅 자체 어떤 형태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창조의 목적에 따라서 어떤 형태로 만들어지고 그 형태는 변형될 수 있는 변모될 수 있는 기본 요소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셔서 우리가 일구어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반을 만들어 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뭐 ground 그리고 뭐 land 이렇게 번역할 수 있다는 것이죠. 어쨌든 여러 가지 어려운 단어를 좀 살펴봤습니다만 마지막으로 말씀 마무리하면서 종합해드리면 창조의 개념이라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창조해 주셨지만 창조는 인간에 속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창조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창조는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므로 태초에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을 창조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 창조하시는 분은 얼마든지 변화시킬 수도 있다는 사실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오히려 어려운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재정 정리하시고 또 다른 새로운 세상을 창조하여 우리에게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그 창조가 지금 이 안에 있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야찰 새로운 생명을 우리에게 주듯이 이 땅을 야찰하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출발을 주실 것을 저는 믿고 있고 또 그것을 믿기 때문에 하루하루 그날이 기다려집니다. 여러분 금년 한 해 어렵지만 창세기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우리 인간이 또 어떤 인간인지를 보면서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이 다독여서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 태초에 합당한 인간으로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실 수 있기를 소원해 봅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번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는데요.
새롭게 시작하시는 그 야차례의 능력, 생명의 능력을 그 시작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 나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 나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 나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 나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우리 시간과 같이 기도하는데요, 여러분의 새해 시작을 하나님께서 창조의 능력으로 또 새로운 창조의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라고 우리의 삶을 위해서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음은 여전히 어렵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아쉬움 하늘을 맞이하고 있음을 주고 저희 아둔함과 주여 믿지 못하는 불신앙을 용서해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다시 한번 주셨습니다. 이 새해에 우리를 새로 창조하시고 새 생명을 부어주시고 새 능력을 부으시는 하나님 앞에 늘 자복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경전되는 그 삶 우리의 가정에서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과 우리의 배우자와 함께 가정 가운데 늘 주님을 기도하고 주님 함께 기도해 있습니다. 계속해서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 옆에 있는 환우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억나시는 분들 또 아는 분들 환우들 또 위로가 필요하신 분들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노예인진 자매를 위해서 먼저 기도합니다. 이제 아버님께 간이치 수술하고 이제 하면서 하나님 함께 하셔서 명령을 떠나지 않게 해주시고 특별히 코로나나 또 감기에 걸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수술을 통해서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관계인 입사 여러분 진짜 권사님을 맡기시고 권사님 이제 잘 도와주시고 우리 너희 권사님도 주 잊지 말고 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권사님 마음가운데 늘 하나님 주의 아버지 위로를 받으시게 해주시고 주의 은혜를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대전까지 어려운 분들 마지막으로 주일 예배를 위해서 또 우리 중고등부 예배, 아동부 예배, 영유아부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허락해주시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 공동해 주시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들 예배 가운데 이런 온라인들은 어려움이 있지만 그 안에서도 하나님을 발견하고 어려서부터 말씀을 양육될 수 있도록 이번에 우리 주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또 미디어에서 몇 명이 나와서 온라인 예배 드리는데 지치지 않게 해주시고 그들에게 늘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채워주시고 섬기는
어려웠던 도와주시고 특별히 건강을 지켜주시기 위해서 건강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부족한 돈가스를 당연의 능력과 성의 능력이 담대하는 그 말씀을 선포하고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람을 주시기 위해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안에 생명과 재창조와 삼위일체의 놀라운 비밀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